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또 효화행복 교재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31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할 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요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문 이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단과 놋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재를 펴시죠. 거기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과 재능을 바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물질과 재능을 바칩니다. 아멘.
여기 8절 말씀, 죄송합니다. 9절 말씀을 요절로 해놨는데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알려줬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정말로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창세기가 재밌어요. 성경 읽을 때 창세기가 참 재밌고요. 아주 그냥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죠. 출애굽기도 흥미진진합니다. 어디까지 흥미진진하냐면은 19장, 20장까지는 읽을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법을 주실 때까지는 읽을만 합니다. 근데 어려워지는 데가 25장쯤 오면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25장서부터는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말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한데 그 설계도를 말로 설명해내니 이게 뭔지 그냥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게 25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그 설계도를 쭉 주시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정말로 만들기 시작하는 건 36장 8절부터입니다. 36장 8절부터 우리가 읽은 여기 38장 20절까지 정말로 만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그 두 이야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두 번이 있는데, 거의 같은 이야기가 두 번이 있는데 그 두 번이 다 그냥 설계도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리고 나서 잠깐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된 이야기는 즐거워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참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어쩌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번제단을 만들고요, 물두멍을 만들어요. 번제단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면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번제 드리는 그 단을 만드는데 조각목 나무로 만듭니다. 아니, 나무에다 만들고서 그 위에다 뭘 태우면 그 단이 다 타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무로 단을 만들고요, 그것을 놋으로 싸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 나온 건 놋입니다. 놋제단이에요. 놋제단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은 손 닦을 수 있는 세숫대야라고 그래야 되나요? 손 닦을 수 있는 그 물두멍, 그릇, 대야를 만들어요. 그리고 뜰을 만듭니다. 아니요, 뜰을 어떻게 만듭니까? 뜰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막으면 뜰이 되는 거죠. 100규빗, 50규빗, 그러니 직사각형의 뜰을 만듭니다. 기둥받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천을 싸서 다 둘러싸면요, 그럼 뜰이 만들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성막을 만드는 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뜰을 만들었어요. 나머지 21절부터 31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공사가 다 마쳐졌으니까 회개를 한번 해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지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백성들이 모은 물자가 있죠. 그 물자가 제대로 다 잘 쓰여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죠. 21절부터 31절까지는 그 확인의 내용입니다. 확인의 내용이 끝나요. 39장 가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죠. 그리고 40장이 되면 사람들은 성막의 완성을 기뻐하며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효화행복 교재를 보셔요. 이제 함께 읽어가면서 38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겁니다. 교재 우리 78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본장에서는 성막 뜰에 설치될 성물들과 성소의 테두리를 결정할 세마포 포장을 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번제단을 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며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채를 꿰어 맬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놋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바친 거울로 제작되었다. 이 물두멍은 성막 봉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이 정결을 위해 씻는 그릇이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울타리는 성소의 외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서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은 모세의 명대로 재료의 물목을 계산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조각과 수놓기에 재능이 있었던 오홀리압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성소 건축 비용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간 성막 건립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을 결산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신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명대로 진행되었는가,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보였을까를 자문해 보았을 것이다. 자신들은 성막 건립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뒤편에 제쳐둔 채 나의 열심만으로 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항상 점검하는 자세를 잊지 말자. 아멘. 오늘 우리가 3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야기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설명대로 제작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인간의 일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전에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웽웽 울렸죠.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렸다면, 우리가 지금 읽는 이 38장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지금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려요. 백규빗을 재는 소리가 들려요. 말뚝을 박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하나 그것 싸매기 위해서 노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을 자르는 소리가 들리고,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어쩌면 인생에서 듣는 소리들의 꽤나 많이는요, 우리가 일하는 소리들일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자리, 그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슬프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백성은 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모세가 끼어들지도 않아요. 이건 만드는데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살렐이 할 거예요. 오홀리압이 할 거예요. 성전을 짓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할 처소를 짓고 싶어 하셔요. 그것이 화려무쌍하고 어마어마한 건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십니다. 어차피 이 땅에 오실 거 그냥 아무데나 계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으셔요. 높은 하늘에 계신 이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 거하시는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은 임재의 장소로 거룩한 처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마포 천막, 그렇죠? 그냥 가죽을 갖다 댔다고 해도 어찌 그 안에 거하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하셔요. 하지만 그곳은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하나님 아무데나 가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임하시는 그 처소가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은 내가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주시는 거죠. 26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계도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죠? 그대로 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죠. 어제 설교대로 하면 우리에게 깨어지지 않는 믿음, 떨어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안에 주가 거하시기가 참 힘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또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성전을 짓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36장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은요, 활기찬 일이에요. 그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일을 즐겁게 하십시오. 여기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 그대로, 설명대로, 말씀대로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 결정하면서 함께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도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많아요. 그 사명 활기차게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또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결정하면서 즐겁게. 아마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이 사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설명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냅니다. 금을 내요. 그리고 놋을 냅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의 수를 다 세고요, 사람의 숫자대로 은 한 배가 반세계를 다 받아요. 그러니 사람 숫자 그리고 거둔 은의 숫자가 맞아야 되겠죠. 보니까 맞는다는 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한 사람당 반세계씩 그것을 다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내죠. 즐거움으로 냅니다. 그렇게 헌신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되는 반세계씩을 모두가 다 감당해 냈어요. 여기에는 열정으로 넉넉하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훈련된 방식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드릴 때요, 내가 넉넉하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정한 것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쁨으로 넉넉하게 금과 놋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세계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책임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훈련된 방식으로 헌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기쁨으로 나오죠. 주일 예배만 나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수요도 나올 수 있고 금요도 나올 수 있어요. 주일도 한 번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면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저녁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물질과 헌신이 있는가 하면 더하기 정말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훈련되어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일 성수 그러면 뭐가 빡빡하다고 그래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드리나 보셔. 자원해서 드립니다. 은혜로 드립니다. 넘치게 드립니다. 앞에 보면 모세가 말릴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드려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반세계씩 다 거둬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거둬지는 것 확인합니다. 주일 성수가 은혜는 은혜로 예배하는 거지 꼭 주일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 방식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열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조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훈련된 방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요. 헌신도 마찬가지요.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기쁨으로, 내가 은혜로 하는 것 아닌가? 맞아요. 은혜로 넉넉하게 하셔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이기에 뭐라도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조직적으로 훈련된 방식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교회 일만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넉넉하게 내어줘야 돼요. 하지만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제대로 나눠서 모두가 다 참여하게 만드는 일, 그 일도 필요한 겁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은혜로 삽니다. 하지만 훈련하며 삽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넉넉하게 나오시죠. 하지만 또 내가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들을 정하며 나옵니다. 그렇게 지어져 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지어져 갈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은혜는 충만하고 또 아주 훈련된, 조직된, 그리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섬김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가는 이 일을 봅니다. 말씀 그대로 지어져 갑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 이해하게 하시고 그 길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순종과 헌신이 아버지 열정으로 또한 넉넉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또 조직적으로 아버지 훈련되어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는 곳에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검단 하모니 교회 이영미 집사님 오늘 오후에 수술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셔서 수술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아래 가정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